골로새서 2장 16, 17, 18, 19 보겠습니다. 16, 17, 18, 19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에서 받아야 할 율례가 있고 폐기해야 할 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속 율례가 있고 폐기 율례가 있어요. 구약에. 전속 율례는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폐기 율례는 여기 나온 대로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제사 지키는 것들이에요.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한 예를 들자고요. 안식일 날짜 지키는 거는 폐기 율례예요. 여기 보니까 편론하지 몰라. 안식일 아무 때나 해도 편론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건 폐기 율례예요. 근데 전생 율례는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날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거는 전속윤례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을 하루를 안식일은 놀고 춤추고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청교도들은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노동의 법칙일 때는. 그러면 6일간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6일 동안의 노동론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은 그걸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와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안식일 노동이에요. 이 개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개념은. 근데 날짜는 폐기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이건 보세요. 안식일 그랬어요. 안식날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세계교회가 좋습니다. 월요일 날 합시다. 그러면 세계교회가 월요일 날 하면 되는 거예요. 날짜에 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그러면 구약의 폐기율례는 뭐냐? 제사에 관한 거는 폐기율례입니다. 제사에 관한 거는.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구약의 법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그걸 전체로 종합해서 줄이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법. 그 다음 세 번째, 제사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폐기율례는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런데 두 번째, 시민법은 신약에 와서 약간 좀 고정된 게, 약간 좀 고쳐진 게 있어요. 뭐냐? 로마의 법정에 있을 때는 기독교인이 법을 지켜야 될 문제와 불신자가 법을 지켜야 될 문제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언제나.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룰 때는 시민법이 테오크라시, 그러니까 테오크라시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의 중심, 종교 중심의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시민법이 국가와 교회가 지금처럼 나눠질 수 있을 때하고는 틀려요. 종교법에 의해서 시민법을 다뤘어요.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같은데 원리는 그걸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므라비 법정, 여러분 법학을 공부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므라비 법정을 보게 되면 성경을 참조하지 않고는 하므라비 법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러니까 모든 법정이 살인자를 어떻게 하면 살인,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살인을 할 때는 중형을 때리는 이유는 성경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우연한 법칙에 의하다가 전혀 이 사람을 살인할 의도가 없는데도 어떻게 하다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는 가벼운 법칙으로 그 사람을 다뤘어요.
이런 것은 전부 성경에서 나온 법칙을 시민법으로 다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정교분리, 스테리안 초치, 교회와 국가가 제도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구약에는 그게 분리가 안 됐었어요.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속윤리가 있습니다. 전속윤리는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유대주의 허상이에요. 유대주의 허상. 제목이. 왜 유대주의 허상이냐 그러면 보자고요. 유대주의들은 이렇습니다. 유대주의의 신하고 회당 제도로 인해서 율법을 가리키고 그들이 유대주의 민족주의를 가리킬 때 구약의 법을 가지고 제대로 가리킨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나온 것을 막 뒤섞여서 자기 마음대로 응용해 버렸어요. 그 응용한 게 뭐냐면 계명과 시민법과 제사법을 혼돈해서 마음대로 가리켰다 그 말이에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시민법을 종교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제사법을 종교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제사법을 민족법으로 만들어버리고, 계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게 문제점이 된 겁니다. 이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지금 교정해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직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법을 모르고 응용한 유대인들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바로.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말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워놓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구워놓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구워놓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구약도 믿음으로 구워놓고, 구약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워놓고, 신약도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혼돈해가지고, 아니 유대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유대주의가 얼마나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의 문제점을 갖다 주는 줄 모르고 아직도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사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자고요. 그러면 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느라. 유대주의가 되면 교회를 심히 핍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하고 기독교하고는 사실상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와 기독교를 연관시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20세기의 역사가가 누구지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예요. 근데 이 토인비는 종교적으로 어떤 사상이냐면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토인비를 읽어보지도 않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20세기의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토인비가. 토인비는 비기독교인인데, 에? 종교학을, 그 사람이 종교학을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종교학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뭐냐? 파생종교이지 원리종교가 아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어디에서 파생종교냐? 유대주의에서 파생하는 하나의 종교, 교파이지 하나님 중심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토인비가 말하기를 하고 목사님들이 막 그냥 토인비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설교 중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가
다 같이 시작.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서. 유대주의는 뭡니까? 유대 민족의 전통주의예요. 그러면 그 전통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그 무슨 전통입니까?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의식을 민족화한, 의식주의를 민족주의화한 전통이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가르쳐준 제사, 이미 예수님이 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건 유대주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약에 없는 율법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합했어, 유대주의들이. 의식을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뭐는 어떻게 하고, 손 씻는 예식, 그 다음에 밖에 돌아다니다 오게 되면 뭐 샤워를 하는 거, 물 뿌린다 그랬죠, 성경에. 그는 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을 막, 5갈론, 10갈론, 막 20갈론 되는 통을 막 10개, 6개 막 그 정도 놔두다가 통에다 물을 잔뜩 부어놔요. 그럼 밖에 나왔다가 더러우면 그 얼굴이나 이 몸을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물 뿌린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비가 적게 오고 더운 지방이니까 땀을 흘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들, 그런 예식, 그래서 613가지의 안식을 지키는 방법, 구약에 없는 거 막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거 전부 유대주의의 전통입니다. 기독교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모세예요. 모세. 근데 그걸 보고 뭐냐 그러면 종교 원로 회의를 만들었어요.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종교 원로 회의가 뭐냐면 장로들 회의라 그래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주의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장로들의 유전주의. 마가복음 7장. 천천히 읽으면서 약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대해서는. 자, 마가복음 7장 1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오늘 추석이라고 교인들이 많이 다 갚버리고 반 정도 남았겠나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온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1등 가는 교회예요, 보니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다 같이 자, 손 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게 전통이에요. 유전주의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주의. 손 씻는 거.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시작. 어디 돌아다니다 와서는 땀이 나고 그러니까 더럽다 해가지고는 샤워를 샥 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전주의 법칙입니다. 이거 절대로. 그 다음에 5절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유전. 옛날에 성경은 유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유전이라는 말도 어떤 의미에서 이게 더 나은 번역이에요. 근데 요즘 새 번역된 게 좀 잘못된 게 많아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보시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이게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이 전통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유대주의, 민족주의 유전이에요. 의식을 변경시켜가지고 의식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유대주의 전통 때문에 진짜 구약의 전속윤례와 폐기윤례에 대해서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속윤례는 절대로 지켜야 되고 폐기윤례는 이거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 관해서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요한복음 4장에 야, 구약의 성전 개념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구약의 성전 개념 아무 필요가 없어.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성전이야. 무슨 성전, 구약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 너희가 저 산에서 어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어디 산에서 예배하고 다 소용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00년 동안 성전을 찾으려고 십자군 전쟁 때 수천리를 말을 타고 걸어와서 성전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9번이나 했는데 다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 성전에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느 나라가 점령하고 있으면 그 성전 땅 그거 건물 섬기느라고 우상 섬기느라고 난리 법석일 거예요. 이교도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하나님이에요. 진짜 여기 우리 모인 여기 성전들 아닙니까? 위대한 성전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왜? 목사님만 아멘 합니까? 예? 자 보세요. 그러면 10절 봅시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여 할 것이 고르반 곧 고르반이란 말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않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예를 들자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파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모시고 병원에 낼 돈이 없는데 마침 11조를 떼놓은 게 저기 있다고 가져가십시다. 그러면 우선 11조 떼놓은 거 있다가 우선 급한 거 저기 병원에 가는 거 약이라도 사드리기 위해서 그거 갖다 쓰고 그 다음에 11조 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저거는 11조니까 하나님 것인 거 안 낸다 그러고 어머니가 죽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저거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저건 안 돼. 아니 그렇게 유대주의가 민족주의 의식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 생활.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의식에 대해서는 어떤 뭐냐 그러면 기록된 의식.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시민법을 기록하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식법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이걸 지키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을 이렇게 메꾸는 때우는 그것을 못 지킨 것을 다시 회복하는 구약의 법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 속에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들어가면서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 없이 제사를 100번 드려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야.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그림자가 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제사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민족.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냐? 그건 이겁니다. 민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를 잘 드리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윗 왕국을 건설할 그때가 오지 않겠냐? 그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자기 나라 회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회복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회복이에요. 그걸 갖다 타입할라지라 그래요. 구약의 모형론이라 그래요. 모형론. 그럼 구약의 제사는 모형론이니까 그림자라, 모형론이니까 그림자라 그래요. 그 그림자가 실체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제사는 이제는 완성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예? 매년 제사 드리는 게.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0장입니다. 10장. 10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어허, 그림자라 그랬어요. 여기도 그림자라. 제사로 가지고. 근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 밑에 순종하는 제사예요. 두 번째, 스스로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이 제사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 드렸습니다. 이런 의식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제사를 통해서 민족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뭐 지키고 뭐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손 씻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막 지키는 거예요. 모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말라기 이후에 나라가 이제 뺏겨버리고 방황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박해 타락해 됐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묘합니다. 왜 역사가 묘하냐 그러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점령해버리고 근데 400년, 500년 이전에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나오고 거기에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적인 관념 철학자가 이데아론, 플라톤이 나오고 플라톤을 따라서 이 모든 신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문화가 로마 이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점령하고 그리고 세계가 통일되고 그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큰 길을 열어놨어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선지자 한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면 절대로 역사의 주인이 안 됩니다. 2000년 교회사를 읽어보면 기독교가 성행한 나라가 반드시 세계를 지배했어요. 중요합니다. 나는 예언합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가 성행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어야 우리 여기 회복의 교회처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10개,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이런 교회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가지고 점령해서 정말로 교리에 튼튼하게 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개혁파 신학, 칼빈주의 개혁파 신학의 교회가 바로 성립된 이 교회가 돼가지고 불같이 퍼져나가지고 큰 교회 말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지교회들 퍼져나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통일될 때 북한으로 들어가서 개혁파 신학이 점령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세계 내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일본을 능가합니다.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그 물의 압력을 일본이 다 막아줘가지고 우리는 지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요? 예? 재미있어요. 그리고 왜 중국에는 지진이 많잖아요. 저쪽에 중앙에 가게 되면. 가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산맥이 너무 엄청나요. 이 산의 압력을 받으면 평야가 압력을 받아서 이놈이 땅이 흔들리겠다는 거 내 직감으로 나는 지질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직접 눈에 딱 들어와요. 중국 중앙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중국에 강의하러 가서 보니까 한국에는 지진이 없겠다는 걸 느껴요. 하얼빈에서부터 봉천까지 달리는 게 전부 평야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누를 수 있는 산맥이 없어요, 한국에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의 압력을 막아주는 일본이 막아주고 있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산맥의 압력강 저 위에 평야가 있으니까 누를 수 있는 압력이 없어요, 한국에. 그렇게 지진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인데, 억울하게도, 애석하게도,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그 아름다운 기독교 성전이 평양에서 해파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정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두드리 패가지고 김정일을 좀 회개시킬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세계에서 포텐셜리티가 있는 possibility of potentiality, 잠재력이 있는 가능성의 국가를 5나라를 적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그 중에 한국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5나라 중에는 뭐냐 그러면 인도, 중국, 그 다음에 저쪽 브라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갔어요. 근데 다 자원이 있고 인구도 많고 산업이 발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한국만은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있어요. 인적 자원만 있다. 그런데 왜 세계에서 우뚝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말했어요. 거기에는 그 중에 하나 제일 꼬리에서 몇째 번에 나오는데 한 7가지가 나왔는데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그걸 우리 한국이 세계에 우등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위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제가 제일 먼저 썼을 거야 아마. 저를 보고 쓰라 그러면. 그런데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기독교가 성행하면 그 나라가 발전된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쫓아내고 기독교인들을 없애고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조금 자꾸 나는 우리 민족을 생각해서 제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 붙으면 내가 한국 군대로 나갈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생각하면 미국 시민권 받을 때 가서 저기 판사 앞에 가서 선언했어요. 미국에 전쟁 나오면 미국의 군대로 나가겠느냐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련하고 전쟁하면 제가 미국 군대로 나가죠. 근데 한국하고 전쟁한다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해봐서 미국 군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왜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유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주의는 지금 의식을 잘 지키고 구약에 대한 것을 자기들 민족주의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나서 전 세계로 유대민족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피해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성전을 못 찾아요. 그들이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성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다시 찾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찾으려고 전쟁을 할 때마다 거기를 계속 공격했잖아요. 유대 나라가 경상북도밖에 안 되잖아요, 크기가. 근데 성전이 있는 데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려고 여러 개 파고 들어가요. 가지고 그걸 이렇게 점령하려고. 근데도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째 설교하는 게 팔복설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러고.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라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율법 밑에 구약의 율법을 바로하고 율법 밑에 자기를 바로 인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약하면 팔복을 요약하면 쉽게 말해서 율법의 전제론을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팔복은 마태복음 5장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있으며. 유대인들은 심령이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거리 나가서 다 제사장 옷을 입고 딱 손을 들고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내가 11조를 딱딱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 같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아니에요. 과부가 돈 몇 장 가지고 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율법 밑에 유대인들은 지금 그만해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번 애통하는 자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십시오. 율법을 알면 이렇습니다. 십계명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 때문에 나는 죄인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가장 더러운 것 중에 가장 추악한 더러운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자고요. 5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온유한? 거칠고 참소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주의는 이렇습니다. 성화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난주에 진짜 성화는 나를 자꾸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하는 게 성화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응? 율법에다가 자기를 비춰보게 되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뭐냐 그러면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나니.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율법 밑에 자기를 비워놓고 보면 사람들이 불쌍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자기는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남 보고 왜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자, 이사야가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천사들의 스랍들의 광경을 봤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천사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보니까 야, 내가 더러워서 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굴복해서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망하였도다. 그 다음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화평을, 이거는 수직적인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 화평은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형제들과의 화평이 있어요. 그는 항상 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10절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자고요. 쭉 내려가서 보자고요. 이 설명을 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빛이라. 이걸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 잘못된 율법이다. 그러고 보세요.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함. 아하, 율법의 해석이 나옵니다.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의 해석은 어디서부터 구체화되느냐? 21절 보세요. 구체화된 내용이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되리라 하였거늘. 그랬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요? 잘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상당한 옛날에 아주 상당 수십 년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옛사람이.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에는 보니까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라. 이게 뭐냐 이게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처음부터 쫙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무슨 결론이었냐? 아까 장로들의 유전을 말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들. 왜 예수님이 세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 구약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게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정해 줬냐 이 문제가 나와요. 예? 자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인가? 율법의 해석에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예요? 의식율법과 계명과 시민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민법을 민족주의 종교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의식법을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종교법으로 만들어버리고,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막 뒤죽박죽. 여기에 대한 것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입니다. 왜 옛사람이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보자고요. 이렇게 합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저 뒤로 가서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저 뒤로 갑시다. 요한일서 2장 7절. 찾았지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옛 계명은 뭡니까? 사실상 구약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인데 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8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그러면서 새 계명을 쓴다 그랬어요. 아니 7절을 보니까 구약의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이 옛 계명이에요. 해석해 놓고 보니까. 근데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러고,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아니 그럼 여기에 시작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게 새 계명이에요 보니까. 근데 왜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이 옛 계명이라고 했느냐? 이 문제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이 와서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말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주의가 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이 뭐냐? 아니 그럼 새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묻겠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 구약에 예수님이 말씀한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계명부터 4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왜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이라 그러냐?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걸 딱 정리해 준 겁니다. 사실상 새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구약부터 있는 거야. 옛 계명이야. 그리고 옛 계명이지만 이게 사실 새 계명이야.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계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쳐놓고 말하는데, 예수 믿고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말 안 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옛사람들이야, 옛사람들. 시나고그에서 활동했던 유대인들을 옛사람이라고 지칭한 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옛사람.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보자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십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무렇게나 관념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행동하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결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출애굽기 2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다른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는 말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있는데 어디 나오냐? 말씀드린 시민법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하고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시민법하고 계명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조직해가지고 종교법으로 민족법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걸 교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7절. 신명기 5장 17절. 신명기 5장 17절. 다 같이 찾았어요? 조금 찾았으면 오케이. 저기 성경 찾는 속도를 보니까 신앙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훈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찾아내는 것 보니까 어디나 한 2분 3분 기다려야 찾는 교회도 있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다음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시민법에는 읽어봐요. 지난번에 시민법 몇 장 몇 절 제가 가르쳐 드렸지요. 분명히 나와요. 어떻게 살인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형벌을 받고 어떻게 하면 어떤 심판을 받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심판받고 시민법에 다 나와요. 이걸 종교법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종교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남을 보고 미워하면 살인죄야. 알았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이거는 종교법이야. 이거는 계명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안 돼.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을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요. 네? 자 보자고요. 그 다음에 가늠하지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태복음 5장 27절 다 같이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아하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끝이죠. 근데 이 가늠하니 자 보자고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만 나와 있지 다른 해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 시민법 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살인은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야. 가늠은 다른 여자 보고 우리 집 사람 아니 우리 사람보다 훨씬 예쁜 여자 보고 돈도 많고 더 머리도 좋고 더 신앙도 우리 사람보다 훨씬 좋으면 야, 저 여자 음욕을 품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여러분들 아마 은혜가 충만해서 절대로 안 그럴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생겨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율법이 갖다주는 계명이 갖다주는 죄를 바로 알아라. 이게 예수님은 예? 인간의 본질이 이런 거다. 도둑질 하지 말라. 벌써 남의 것 가지고 돈 1원 10원 100원 1000원 10,000원 하면서 우연히 어떻게 하고 보니까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남 거 취한 적 없어요?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시 갚아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일일이 다 같이 쫓아가서 다 갚아주었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도둑질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틀렸다 이게요. 예? 그 다음 봅시다.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흑생매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서 가르치는 거 한번 보십시다. 맹세에 대한 그런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맹세에 관한 것은 십계명에 없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 시민법을 가지고 종교법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법으로 해석해 주는데 구약에는 십계명이 없는 거이기 때문에 맹세를 해놓고, 맹세를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죠? 에이, 내버려둬 괜찮아. 우리 회개 않고 그냥 지나버리면 괜찮죠?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을 찾아서 지켜야 돼요. 그것은 십계명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르쳐줍니다. 어디 가르쳐주냐?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다 같이 찾았어요? 네. 시작. 옳지. 그렇게는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맹세를 어떻게 뭐 하다가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키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행할 것이라.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고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서원해놓고 나중에 갚는 길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서원에 관한 문제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서원에 관해서 내가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서원한 걸 갚는 길을 마련해놨어요. 구약에 읽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거 가르치고 있냐 이게요. 왜 맹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 다 갚는 길이 있고 구약대로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랬어요? 왜? 유대주의는 지금 이걸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대해서 유대주의식으로 전혀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맹세를 지키는 구약의 법은 제사를 드려서 해결하는 회개함으로, 쉽게 말해서 회개함으로 맹세를 잘못했을 때 하고 잘못 지켰을 때 회개함으로 갚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를 회개하지 않는 맹세, 다시는 그런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만 더. 43절. 아까 많습니다만은 43절.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땅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친 걸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찾았죠? 레위기 19장 시작. 이거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시작.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아니, 여러분은 혼돈이 안 생깁니까? 분명히 구약에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고 가르쳐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구약에 나와 있는데 왜 세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줬냐 이게요. 문제가 여기 혼돈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에 마태복음 5장 율법론을 설명하고 나서 옛사람의 말한 바, 옛사람이 누구냐? 유대주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주의는 이렇게 가리키는데 옛사람들 유대주의는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어. 내가 새 교훈을 너에게 주는 거야. 이미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이 옛 계명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따위로 가르치니까 틀렸어. 그거 버려. 내가 새로 가르쳐 줄 테니까. 구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알았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갈망했잖아요. 모세를 하루같이 떠받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개념을 모르고, 모세가 준 율법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제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17, 여기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그림자야. 예수님이 실체야. 왔기 때문에 그림자 이게 무익해. 아무것도 소용없어.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가지고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유대 나라가 어떻게 변하면 종말이 온다. 유대주의가 어떻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변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찾았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냐. 왜 모세가, 고발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자가 모세인데 왜 모세라 그랬어요? 법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법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결론은 법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의 문제는 첫째, 내가 법을 어겼다 그러면 법을 내가 스스로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 앞에 내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법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이 갖다 주는 정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법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만약에 구약에 나오는 계명을 어겼으면 우리를 고발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율법의 대표자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 앞에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율법을 자기 의지대로 지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미리 예언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라는 개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어요. 백성에게. 모세가.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면 모세를 이해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고요? 46절에 들어가세요.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예? 47절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 속에 모든 제사 속에 예수님의 피가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피가. 이걸 모르고 아이고 맨날 제사 드리고 맨날 뭐 하고 맨날 해보세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제사로 구워놓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워놓고 해보세요. 해봐. 성경 보세요. 말씀 그대로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옛날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뜻이 내용이 통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요. 유대주의 사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보세요. 아니, 토인비가 어떤 사람인데, 참 웃기고도 웃겨요. 여러분, 토인비 혹시 번역된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된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있으면 다행히. 아마 하도 유명하니까 책들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닙니다. 혼합주의, 불교도, 유교도 모든 종교를 통합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토인비를 설교 중에 얘기하고 있으면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성령.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성경대로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간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함께 해 주셔서 복음이 널리 퍼지고 부흥 발전,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 일어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